우리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손뼉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빠른 거 계속 주의 자비가 내려가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비하신 것 에요 주의 은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독서했나요?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위하신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남아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위하신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위하신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26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을 15절부터 끝절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구약 성경 82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5편 15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회에 있어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길을 갈구하라.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금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방해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관계로 설명할 때 세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전 이웃은 다 믿음의 형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배우고 난 뒤에 평생 진화론만 주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늙고 이제는 참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평생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생애를 후회하면서 그래 참 적어놓은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해왔다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나름대로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끄림직한 것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저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 원숭이가 내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쨌든 원숭이가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는 생각에는 한심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하고 사람하고 최고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지요? 짐승에는 뭐가 없지요? 영이 없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육입니다. 그러니 짐승이 아무리 진화해도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을 육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암소는 들에 나가서 산파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송아지를 낳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집으로 암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생존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커야 될까요? 아무리 못 커도 한 4, 5년은 커야 4, 5년 큰다고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실을 하려면 사실은 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 가까이는 기르고 양육해야 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지 않나. 그러니 육체적인 조건으로만 말한다면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초라해서 보잘것도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봐도 가장 사람은 잔인하고 또 잔인하면서도 유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져서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지 18년이나 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애자입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세수도 한번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만을 면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누구라 말입니까? 아들이고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갖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아부어 주셨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값싸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실감이 없고 이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고달픕니다. 우리 삶이 피곤합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참 이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건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속상하게 여기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집안이 부유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참 머리가 총명하고 외모가 뛰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알아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알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시인했으면 그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진실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참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의 은혜로 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칼빈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 중에 뭐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성령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참 감동으로 역사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뭐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안타까워서 뭘 두드리고 있다고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을 좇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는 참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는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갈 걸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안 오고 저 놀러 가서 뭐 동해 바다가 아무리 푸르고 좋더라도 보면서 마음속에 찝찝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나올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 마음이 편치 않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런 생각이 난다면 그건 희망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마다 마음에 뭘 느껴야 됩니까?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낀다면 그건 누굽니까? 그걸 느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뭐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가하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고 원해서 따르는,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엘리야는 거기 머물라 했습니까? 끝까지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머물라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는 머물라 한다고 머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우리는 친자라 말입니까? 양자라 말입니까? 양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양자라 그러면 콩쥐팥이 생각합니다. 양자라 그러면은 핍박받고 그냥 뭐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상징이 양자지만 그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 세상입니다. 로마의 세상에서는 양자는 그 나라의 최고입니다. 최고. 뭐라고요? 양자는 그 나라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누립니다. 보통 못 살고 가난한 천민들이 양자를 받아들일까요? 귀족이나 왕이 양자를 받아들일까요? 귀족이나 왕이. 그러니까 어떤 참 귀족의 어마어마한 재산도 있고 가문이 참 좋은 집안에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저 아들한테 모든 권리를 물려줬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 같아. 도무지 우리 집안을 유지 못하고 일가 전체가 다 싸그리 다 망할 것 같아. 그럴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고 우리 집안을 그야말로 2배, 3배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양자로 삼았던 그 아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그 양자로 삼을 때 나중에 뭘 빼줍니까? 반지를 빼가줍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는 유대인인데 뭐 실수로 기아장을 떨어뜨려서 영화를 보면 뭐 어떤 살인 미수 뭐 아무튼 그래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뭡니까? 최고 밑바닥 인생이 돼서 전투함에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탄 배가 그 로마의 대전투 아무튼 군단의 최고 높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하필이면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그 배는 침몰해 버렸어요. 침몰해서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서 사령관을 살립니다. 살렸더니 나중에 사령관이 죽기 전에 자기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주지요? 모세한테 주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 참 집의 귀족의 아들이 돼서 귀족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귀족의 권세를 누리는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그 참 로마의 네로 황제도 친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 양자인데도 황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뭘 받았단 말입니까?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양자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고 그렇지 않고 양자는 최고의 능력을 받았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나라를 하나님 대리에서 물려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무슨 영을 받았단 말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양자는 처음부터 그 집의 자녀가 아니고 도중에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된 게 이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자격 상태여서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게 그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양자가 되지요? 나는 양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집에 양자가 되겠어. 그래 돼서 양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집에 양자가 자기 힘으로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자기 집에 양자가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아니면 뭐 참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다니면서 누가 우리 집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나 딱 봐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자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로 되는 겁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양자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 양자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도받는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참 하나님을 이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꾸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엇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뭘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뭡니까? 아바는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아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컸습니까? 어린아이 때입니까? 어린아이 때. 크고 난 뒤에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좀 조심도 하고 거리도 있고 딱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어릴 때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 난 뭐든지 아버지한테 다 할 수 있어. 이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 관계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에도 뭡니까? 참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화가 나 있을 때는 말도 못할 때 막내 보면 동이 보고 야 가서 네가 좀 말해 말해 이러면 동이가 아빠 그러면 동이가 말하면 또 다 들어주니까 어릴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막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 요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5절 초도에 무슨 영? 두려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 같은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이고 뭐가 없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사는 아들들입니다. 양자들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항상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항상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인데, 그런데 뭡니까? 아들의 영,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하나님이 와도 걱정도 없어. 두려운 것도 없어. 무서운 것도 없어. 자신만만해 그냥. 그러면서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 그러니까 참 양자의 영, 그게 뭡니까?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라고.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 그게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양자가 되고 난 뒤에는 뭐가 상관이 없습니까? 양자가 되고 난 뒤에는 뭐가 상관이 없지요? 양자가 되기 전에 자기 신분이 무엇이었나?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 네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뭡니까? 양자가 됐습니다. 그래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우스 황제랍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삼서 그 전에 너는 누구였니? 어느 집안에 누구였니?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실제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저 양자를 내 다음 왕위로 이어주라. 그러고 죽으면 그래가지고 네로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만큼 참 뭡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누구의 아들이었지, 과거에 뭘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간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것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다, 옛날에 누구 집안에서 어떤 가난한 천민이었다, 그거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양자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누가? 16절에 봅시다.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나 없나 그럴 때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응? 증인을 데려오라. 성령님이 와서 친히 이 사람은 아들이요 이렇게 증명하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무슨 영화더라고? 뭐 심판대에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무슨 영화였더라?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 뭐 물론 엉터리 있지만 그거는 우리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신 앞에 와서 이 심판받을 때 제일 높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어서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데려가겠어. 그런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옛날에 죄 지은 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상관없어. 하늘나라 가는 데는 상관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찌끄레기는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자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자가 됐다면 17절에 봅시다.
양자가 됐다면 17절 자녀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누구요? 후사가 뭐지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모든 종것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상속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상속되지요? 부채도 상속돼요. 부채도. 나는 몰랐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자녀들이 어려서 한 4살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차도 남겨주고 살던 집도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부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참 뭡니까 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도 할머니나 아니면은 삼촌이나 다른 이모가 누가 키웠는데 부채가 있는 걸 잘 모르고 이 부채를 가진 사람도 이 자녀들이 참 있으니까 당장 이거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하나 둘 1, 2년 지나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상속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석 달인가 안에 그걸 신청하지 않으면 부채도 완전히 상속이 돼가지고 부채를 다 못 갚는데 재산보다 부채가 몇 배로 많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철들고 학교 와가지고 철들고 보니까 파산자가 돼버린 거예요.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 빚에 쫓기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5살 때인데 6살, 7살 돼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파산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서 사회문제로 이게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냐. 근데 아들 자기가 그 법도 모르니까. 그러니 참 뭡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아니까 이제 상속받았으면 아버지가 부채가 많으면 한정 상속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상속 포기하면 재산도 안 받고 부채도 안 받겠다 그러면 아무튼 그러든지.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안 받는데 내 말고 다음 상속권자한테 거기 또 가요. 그럼 그 사람도 또 해야 돼 또. 그래서 한정 상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받기는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겠습니다 하고 한정 상속은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는 재산 포기하고 재산 포기 딱딱딱 하고 법원에서 딱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받는데 내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내 동생 살다가 배로 그래도 세상이라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후사가 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빼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빼면 하늘나라 가서라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히 주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내가 남의 다른 집에 양자로 갔더니 그 집이 잘 살아. 그럼 나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잘 살다가 어떻게 돼서 확 가난해졌어. 나 양자 안 해. 그러고 나옵니까? 한 번 법적으로 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 이게 양자라고 합니다. 이게 양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입니까? 그 고난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고난이 뭘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18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생각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참 주님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고난 왜 내가 고난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연단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죄의 종은
고난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망해라고, 고통스러우라고. 이건 고통스러우라고 고난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요? 그 고난이 변해서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낮아지셨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거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당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경한 것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중하고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는 겁니까? 슬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거지요? 네? 기뻐합니다. 왜? 할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뭐가 크니까? 상이 크니까. 그래서 이 참 요한 칼빈, 존 칼빈은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다 일으키고 난 뒤에 목숨을 잃을 때 죽을 때 방 안에 침대에 누워있고 칼빈의 그 뭡니까? 동료들,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칼빈 주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난 안 봐서 모르지만 책에 나와서 그렇지만 바로 이 성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이 생명을 하나님께 전했으니까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뭐가 있어야 되지요? 자부심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이겨내고 참 오전의 말씀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거하며 참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서 많은 영광을 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참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참 그 고난이 가져다 줄 영원한 영광이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참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변함이 없이 참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훈의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더러운 발자취를 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참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좋았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그 말씀이 참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로 캄캄한 세상, 부패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지금 한 절 쓰기 하는 사람이 조금 늘었습니다. 전도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한 7시 한 45분 50분부터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로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께서는 매주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만 명대로 올랐고 아마도 계속 넣으면 20만 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라고 하는 건데 아마 큰 중증으로 가는 그런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열이 좀 나고 목이 좀 아픈 게 좀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나오니까 조심하고 해야 되고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면 또 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환기시키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그러고 아마 이제 백신도 강조할 것 같은데 저는 백신 4차를 안 맞았는데 아마 9월이나 10월달쯤 되면 이거 변이에 상관없이 듣는 그런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팅길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맞을 건지 그건 개인이 아마 판단에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하고 이게 참 뭡니까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전쟁인데 백신이 점점 발전해서 좀 더 지나면 더 나은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유행하니까 가을이나 추운 찬바람 불면 유행할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왔다 그럽니다. 좀 일찍 왔는데 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요일 예배도 열심히 오시고 새벽기도 안 오지만 그래도 오시라고 광고해야지. 한 번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같이 일어나셔서 1장 3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